오늘은 그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2번입니다. 제목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입니다. 여기서 볼 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두 나무. 네, 생활.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알고 원칙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따라가지 못하면, 생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2번을 전하신 테드 형제님, 동역자 처음으로 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테드 형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두에 메시지 1번 서문, 그 위트니 서문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멈추고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트니스 형제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메시지 1번을 다 통과했잖아요. 자기가 20년 동안 추구하고 막 했지만 그 2년 반 동안의 폐결핵 질병을 앓고 1946년에 깨닫게 된 것은 그동안 내가 너무나 생명나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그 남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생명이 중요하다.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신성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고 이제 46년도에 또 상해로 오셔서 거기서 똑같이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이제 회복되는 치료받는 이라는 것이 바로 이영재님이 그 20년 동안 자기가 추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것보다도 돌이키고 이 생명으로 돌이킬 때 자신도 살아나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테드 형제님이 위트니스리처럼 우리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과연 이 생활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죠.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10년, 20년 생활했는데도 참으로 어떤 부부가 아주 심히 다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교회 생활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영역이 뭡니까? 바로 옳고 그름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역에서 아직도 이렇게 벗어나질 못했는가? 그리고 또 성질을 내고 부부싸움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영역은 뭐예요? 선악 지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거기는 죽음의 영역이에요. 죽음의 나무예요.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는 죽음의 나무예요. 죽음의 나무. 선으로 이제 선악 지식으로 포장한 죽음 나무잖아요. 그 동네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근처도. 근데 여전히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내가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항상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당신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시키거나 말하자면 넘어가려고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요. 로마자 4번에 D번에 보면 믿는 이의 생명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가 생명이 자라려면 이러한 그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나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또 하나는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 생활의 두 원칙이 뭡니까? 하나는 생명나무 원칙이고
하나는 지식나무 원칙이잖아요. 하나는 죽음의 원칙이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실제로 생활을 보면 점검해 보면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선악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싸우고 이것은 정말 부끄러움이죠. 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했다 이거보다도 그런 상태에 내가 처해 있다면 이건 정말 주님에게는 사탄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고 사탄에게 아주 할 말이 없죠.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과한 다음부터는 제발 비논이 이러한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옳고 그름에서.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은 그러면 당신 어떠냐라고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긍휼로 언제부턴가 저는 이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주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렇게 이제 그 영역에 가면 내가 죽는다를 알기 때문에 안 가요. 결국 그런 얘기가 들려와도 듣지도 않아요.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도 듣지도 말고 거긴 가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데 옳고 그름의 영역, 바로 선과 악과 지식나무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창조물의 중심으로 창조했어요,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갔어요? 모든 그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이제 모든 나무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나게 하셨고, 사람을 그 두 나무 앞에 데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나무 앞에 놓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경고를 해줬어요. 다 먹어. 생명나무도 먹고 다 먹는데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냐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사탄이 아담한테는 유혹을 안 하고 그때 2장 17절 말씀할 때 하와는 없었잖아요. 근데 하와에게 가서 유혹해서 결국은 뭐예요? 선악지식의 열매를 먼저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타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 안에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의 지식나무가 들어온 거예요. 선악 지식이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뭡니까? 들어왔는데 바로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 안에 거하게 된 거죠. 이렇게 타락한 사람, 이 천연적인 사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타락한 생명, 이제 들어왔을 때 인류는 비극이 시작된 거죠. 모든 전쟁과 또 이러한 질병과 또 이러한 싸움과 이런 것들이 가정이 이제 파괴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은 결과예요.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잖아요. 예.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 시켰지만 3장 4절에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자고 그가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결정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이제 다 뭐예요? 이런 선과 악과 지식의 영역,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동네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이제 하고 생명나무 원칙에 따라서 산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자 1번은 두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두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고 선악지식의 나무인데 운명적으로요. 하나님은 두 나무가 앞에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먹어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 그 다음에 14장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와 생명을 같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타락한 인류, 타락해서 죽게 된 인류를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이 인류가 된 것을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잖아요. 인생을 거치고 또 십자가를 거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이제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훅 하고 제자들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나 로마서 8장 16절이나 고린도서 6장 17절이나 그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었는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이제 사탄을 이기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 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저는 저 회복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 이런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마음속에 아주 벅찹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 역사도 놀랍지만 현재도 주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생명나무 영역에서 살도록 하고 또 선과 악의 지식나무 죽음의 나무 그 영역에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자매님들 정말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이기는 자가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원칙대로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두 나무가 두 노선이 됐다고 그랬잖아. 노선이 됐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생명의 노선이고 하나는 죽음의 노선이 되고 생명나무의 노선은 그 결론에 가서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결론을 났고 또 죽음의 노선, 선악지식의 노선, 죽음의 노선은 끝에 가서 뭐가 돼요? 불못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죽음의 노선에 있던 우리를 어느 날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공급해 주시고 생명이 자라도록 돕고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또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사람은 이렇게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네,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타락한 생명, 천연적인 생명, 죄 짓는 생명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신성한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의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그 내용을 볼 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그 하라고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타락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하고 주의할 것은 이 타락한 생명으로 살지 말고 신성한 생명, 조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설비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어요. 전기 시설이 됐어요. 우리 안에. 그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밖에 있잖아요. 에덴 밖에 거기 사람 중간에 서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의 중간에 서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아담 할아버지가 하필이면 그 지식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우리도 이 고생시키느냐. 예. 우리의 환경, 우리의 환경이 많이 오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많이 와요. 아마 지금도 어떤 지체들은 굉장히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에게 이런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고 이렇습니까? 그것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지식나무 열매를 먹도록 가만히 계셨냐?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냐?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 아주 매력적인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과거에 그건 과거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있기를 나는 그 열매를 따먹으려면 동산 중앙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즉시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지 않냐.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즉시 주의 이름 불러서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바로 영 안으로 돌이키고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나보다 훨씬 쉬운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우리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밖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항상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즉시 우리는 그분을 접촉하고 연결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도 항상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이런 영에 둔 생각을 갖느냐, 육에 둔 생각을 갖느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길을 다 열어놓고 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는 모든 말을 거절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말을.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주님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생활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의 두 원칙.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앞으로 옳고 그름의 영역,
성질 내고 이거 싸우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었어. 근, 그, 근데 실제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아이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요, 이 동네는 가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오늘 이제 불신자들 혹은 타락한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타락한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지만, 우리는 거듭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자 2번은요,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한 것이지 외적인 옳고 그름의 표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이 속생명이라는 건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신성한 생명. 생명의 느낌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로마자 4번에 보면 이제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따라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소개하잖아요. 8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육신에 둔 생각이나 영에 둔 생각은 감각, 어떤 느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옳으냐 그르냐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걸 이 기준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생명에 속한 일이냐 사망에 속한 일이냐. 워치만 형제님도 어떤 때 어떤 형제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걸 보고 이제 그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금을 하고 집에 갔는데 느낌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해서 주님이 기도하니까 너는 그 선이 너의 입장에서 선이지 영에 따라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선을 행하고 할 때,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항상 우리는 이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죽음이냐 이걸 이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이 아니고 영의 느낌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영의 느낌에 따라서. 그럴 때 이제 합당하게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원칙대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기서 볼 때 로마자 5번에 보면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일들을 분별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A번에 보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선이나 악을 주의하지 않고 생명을 주의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 2장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생명의 원칙이잖아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장부터는 9가지 예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부터 시작해서 11장에 마르다 나오는 거, 나사로 죽은 거 살리는 거 나오는데, 그 9가지 예가 다 뭐예요? 인간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선악 지식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 거지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주님, 저 거지가 소경이 됐는데 그렇게 소경 거지가 된 것이 그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거기 죄 문제, 옳고 그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소경 거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의 역사잖아요. 생명. 그게 결국 이제 치료해 주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대할 때 항상 옳으냐 그르냐 이쪽으로 사고 방식이 아주 굳어졌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뭡니까? 이 옳고 그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딱 조성돼서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요, 자동으로.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어느 날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원칙대로 사는 거, 죽음의 원칙, 지식나무 원칙대로 하는 건 자동으로 다 되는데 생명의 원칙대로 사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실패했구나 그러면 즉시 돌이키고 이제 훈련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실패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속으면 안 돼요. 반복해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저도 많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 동네가 이제 그런 것이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정말 거기에서 도망가는, 피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난 주일날인가요? 오늘 화요일 주일날도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형제님들, 주니어 형제들, 대학생들 이렇게 또 자매들이 해서 식사를 갔는데요. 장소를 저한테 알려준 형제가 어디로 알려줬는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거기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막 타려고 그러는 순간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다시 나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서 좀 거의 식사가 다 끝날 때쯤에서 도착했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게 하여튼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저를 보고 놀란 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 야, 이게 바보라 하기까지 찬송가 그런 게 있잖아요. 바보라 하기까지. 예. 정말 그때 제가 속으로 정말 유영재 참 당신 진짜 바보 다 됐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으로 연결돼서는 안 돼요. 옳고 그름으로. 예. 그 동네는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죽고 다 죽어요. 부부 사이에 싸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옳고 당신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체력업해야 돼. 나와야 돼요. 한두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다투는 건 아니올시다요. 그건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이제 생활하게 되고 또 생명의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인 느낌,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느낌이라는 건 생명과 평안, 힘 이런 것 아주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랑, 기쁨, 감사, 이게 다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부정적인 느낌 뭐예요? 사망. 그렇죠?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랬을 때 죽음에 속한 것들, 우울한 거, 또 소극적인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소극적인 느낌, 어두운 거, 그렇죠? 이것은 이런 느낌이 들을 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다시 옮겨야 돼요. 위치를 옮겨야 돼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택해지고 정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도 건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소극적인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어느 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고 그랬을 때 형제자매들이 존귀하게 보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내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요. 정말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보배로운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왜 그렇습니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정말 형제자매들이 보배롭고 형제자매들이 존귀하고 더 이상 이제 옳고 그름에서 영역에서 얽매이지 말고 거기서 해방돼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다 보상받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